나를 따르라라는 부르심이 기록된 다른 공관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복음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선교적인 명령이 중심을 이룹니다. 오늘 본문은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갈릴리의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지난밤 밤새 수고했으나 고기를 잡지 못한 어부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은 사람이 바로 먹을 생선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씻어야 했습니다. 가뜩이나 전날 밤 수확이 없어 피곤하고 지쳐 있었던 어부들에게, 아니 그중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선 배를 빌리고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해변에서 무리를 가르치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바람에 대책을 마련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에 인접한 호숫가를 따라 가파르고 좁은 만이 이어지는데 지그재그 모양의 해안선을 따라 이 각각의 만이 천연 원형 경기장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에 올라 해변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육성으로 대화가 가능해서 만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 목소리를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과 해변에 있을 때보다 소리가 훨씬 더 또렷했었을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전날의 헛수고로 피곤하고 지쳐있던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따릅니다. 그렇게 가르침이 끝난 후 예수님은 또 기다렸다는 듯이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하고, 시몬은 전날 밤의 헛수고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명하심은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갈릴리 호수에서는 낮보다 밤에 고기를 더 쉽게 잡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낮에 고기를 잡으려면 수심이 얕은 곳에서 잡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어부들은 밤에 고기를 잡아서 아침에 팔곤 했는데 직업적으론 목수이셨던 예수님이 평생을 어부로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낮 시간에, 그것도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그물을 던졌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수많은 고기가 잡혀 올라왔습니다. 5절의 베드로는 전날의 헛수고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말씀에 의지하겠다는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갈등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따릅니다. 마지막 11절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시몬은 이유와 변명을 들이대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고 증거합니다. 학식이 풍부하지 않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시몬뿐만 아니라 곁에 있었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결단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역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서만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곳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현재 예수님은 모든 시공간에 현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생명을 건져 올리는 삶의 자리로 바뀔 것입니다.